우리는 2020년을 보내면서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출발할 것을 새로이 다짐하면서 모세의 사역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모세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역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고통과 우고를 듣고 보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목적은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 목적, 부르짖음 듣고 건져낸다. 이 부르짖음을 듣고 건져내는데 무슨 부르짖음이냐? 오늘 고통의 부르짖음이다. 이 고통은 비참하고 고생하고 가난하고 빈곤한 이 괴롭고 압박을 가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무엇 때문에? 간역자들로 인해서. 이 간역자들은 감독자, 통치자들인데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재촉하고 강권하고 강요하고 강제로 억지로 시키는 모습이고, 또 빚진 자를 재촉하다 요구하도 강제로 억지로 가두다. 이런 모습으로 다스리고 압박하고 엇박하고 통치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내면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외면적인 고통, 오늘 이런 간역자들에 인한 고통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역들의 고통에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부르짖는 소리, 외침인데 이는 비명입니다. 이건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소리로 정말 생명의 급박한 속에서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그냥 부르짖는 간구. 예를 들면은 여성들이 무슨 위급한 상황에 남성들이 폭력이 들어왔을 때 그냥 비명을 지르는 그런 소리가 바로 오늘 이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우고로 인하여, 이 우고는 아픔과 고통입니다. 슬픔과 진통, 이 말은 고통을 당하다, 슬퍼하다, 비탄하다 해서 비탄에 잠기다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 슬픔, 비통, 근심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우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통과 우고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짖어야 돼요. 그 부르짖는 것은 비명의 소리와 같이 절규가 되어져요. 비탄의 소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비명을 빌어주듯이 그러한 우고와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져낸다는 말은 벗겨버린다, 제거한다는 말. 빼앗다, 잡아채가다, 구하다, 되찾다, 뽑아내다, 구원하다. 그래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을 다 벗겨버려. 가둬놨던 것을, 덮어놨던 것 다 제거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건져내는 것은 우리를 잡아 낚고채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뽑아냈던 그 속에, 그 구렁텅이 속에서, 기가 막힐 우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비명을 소리가 제거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뽑아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뽑아내는 귀한 역사의 구원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우고는 뭡니까? 지금 흙이기와 벽돌 굽기. 그거로도 격한 게 아니라 이제는 집도 주지 아니고 우리가 집을 구하기가 쓰고 그 분량의 양육을 다 채워서 뭐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로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국고성을 건축했지만 그곳이 곧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집결지가 된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숨겨있는 비밀을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수단도 하나의 하나님의 건져내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럼 우리 기도는 우리에게 언급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우고도 하나님께서는 협력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고 데려가기 위해서 그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져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고 인도한다. 이 온도는 올라가다는 말입니다. 오르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입니다. 끌려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올려가고 데리고 가는 것. 여기서 떠나는 것을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개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올라가고 위성을 타고 아무리 올라가도 절대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뽑아내서 하나님께 인도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게끔 인도해 주셨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지까지로 데리고 끌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 우고를 듣고 건져내어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광대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목적지로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아름답고 토브란 말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 토브는 좋은 것인데 선하고 즐겁고 이익이 있고 번영이라면 근데 이 말은 좋다, 아름답다, 즐겁다, 기분이 좋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또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좋은 마음,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오늘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선은 아름다운 의미의 그 아름다운 선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의 아름답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광대하다입니다. 넓고 광대하다. 이 말은 넓게 하다, 넓히다는 말에서 유래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그곳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요 너무너무 넓고 광대하신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좁아서 있을 곳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불편한 곳이 아니라 아름답고 광대하며 너무너무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고 넓을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른다. 이 젖은 우유, 젖, 버터, 치즈란 말입니다. 이 말은 살찌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지방입니다. 곡식을 말하면 가장 충실한 굵은 알곡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젖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알곡을 통해 토실토실하고 살찌고 굵은 알곡과 같이 치져 유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충실한 이삭의 곡식과 같이 충실한 젖은 우리의 모든 건강도 책임져주는 그런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꿀입니다. 이 꿀은 벌꿀인데 이 말은 덩어리가 많아요. 벌꿀은 덩어리, 꿀은 한 덩어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꿀, 말씀은 한 덩어리입니다.
말씀은 모두가 다 한 덩어리입니다. 신약과 구약도 한 덩어리. 오늘 6천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6천년의 역사 이루어가는 모든 말씀도 한 덩어리. 오늘 신구약 저자들도 전부 다 1150명 되는 그 모든 저자들도 한 덩어리. 나누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한 나와 여러분들, 오늘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모든 성도들도 또한 한 덩어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한 덩어리가 되는 역사가 뭐와 같다? 꿀과 같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지방질이 좋고 통수하고 영양가 많은 가장 굵고 단단한 아름다운 알곡 같은 것들이 모두가 한 덩어리로 집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광활하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넓고 광대한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럼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흐른다, 흘러나오다, 펑펑 솟아나온다. 이 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액체에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샘의 샘물은 펑펑 솟아서 이젠 지역으로 펑펑 솟아서 넘쳐 흘러가서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 넘쳐가는 그 역사가 바로 흐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샘의 아름다운 생명수 샘물을 우리 이웃으로, 우리 지역에서 벗어나서 타 지역으로 이제 흘러보내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 내가 설 있는 장소, 설 자리, 그러면 이 지점인데 이것은 내가 체류하는 곳, 거처하는 곳, 머무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마을이나 부락, 촌락, 또한 쫓기는 가정이고 고향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은 일어나다, 자리에서 일어나다, 존재한다, 나아가다, 서다, 새롭게 하다, 세우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방, 즉 마을, 촌락, 가정, 내가 멈추고 있는 것, 그것이 일어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나가는 것과 무엇이 상관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땅에서 흘러넘치는 흐르는 그것은 모든 이웃들에게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두를 새롭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들이 새롭게 깨끗하고 정결케 하게 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어 부패한 냄새가 향기로 생명의 냄새가 나게끔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흐르는 지방으로, 그 흐르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했다. 오늘 고통과 우고로 인하여 부러지짐을 보고 듣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지방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즉 이르러 하노라, 이르러 하노면 데려가기 위함이다. 데려가기 하노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있을 때 그들을 인도해 줄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도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천국으로 데려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카네이션이, 이것이 성탄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2번 이사를 갔지만 중요한 것은 3번의 이사, 3번을 출발해야 됩니다. 첫째,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는 람사에서 시내산까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항하는 장정들이 60만 가량이요. 출애굽기 12장 51절에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 뒤에 38절부터 50절까지 그 얘기가 430년 동안 때가 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뤄내셨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즉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의 기도의 고통 소리고 우고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유가 목적지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럼 데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 어디 이집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집트 람셋에서 이제는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시내산까지. 그 과정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자, 여기가 고센 땅 람셋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 이같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너보성까지 4일.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오늘 첫째 어디? 람셋. 이 람셋은 이집트의 태양신입니다. 라가 그를 창조했다는 이름의 뜻입니다. 절대로 라는, 태양신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수 없고 태양 자체가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오늘 이 태양도 그날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람셋은 라는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어디에? 이집트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종교 생활하기 위하여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지원받아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인정의 사실이 되어지면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람셋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두 번째는 어디로 갑니까? 두 번째는 숫곳입니다. 이 숫곳은 오두막이라는 말입니다. 오두막집. 이 말은 싹하다, 가리우다, 덮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오두막, 보금자리, 나무 덤불, 야생 동물의 동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니까요. 이집트 람셋에서부터 출발해 나오니까요. 한없이 불편합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는 보금자리지만은 우리는 어떤 곳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보금자리 하나님의 마련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들도 보금자리 만들어 주셨고 덜짐승들도 보금자리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두막집과 같은 우리 집은 불편하기 거지없는, 좁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오두막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불편한 것들도 참고 견디는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금자리라는 사실을 깨닫으면 그 순간이 그것은 행복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동물에게는 동굴이요, 오늘 새들과 날짐승이 된 보금자리와 같은 곳이 바로 어디에? 숫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금자리로 만들어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라입니다. 그 보금자리를 출발해서 나오더니만 홍해바다를 건너서 사흘길에 가니까 마라가 도래됩니다. 이 마라는 쓰고 짠물이 나는 샘이다. 모진 격심한
신랄한 선, 신, 괴로운, 쓰라린, 슬픔, 비탄에 잠긴 비통한, 통탄한 마음, 괴로운, 쓰라림, 사무치는 통곡, 치명적인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수많은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 산다는 것만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는 라암셋에서 나오니까 숫곳이 우리의 보금자리가 있었지만 그 보금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괴롭게 쓰라림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그 모든 쓰라림은 이 세상 이집트의 생활을 버리는 쓰라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 살아가는 육신의 모든 삶을 버리는 아픔의 쓰라림입니다. 교회의 생활은 그와 같은 쓰라림의 생활. 오늘 이런 고통, 쓰라림의 짠맛, 쓴맛, 단맛 다 봐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홍해를 건너서 처음 지친 곳이 바로 이 마라는. 네 번째 엘림입니다. 그 마라를 지나와서 엘림인데 이 엘림은 텔라반, 즉 상수리 나무. 이 엘림은 힘센 것, 힘센 수양, 벽기둥, 강력한 지지물의 벽기둥.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단단한 나무의 뜻입니다. 이곳은 12시의 물과 종려 70주가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라암셋에서 숫곳을 지나 말을 쓴 고통을 지나고 경보에 나갈 때 우리에게는 엘림이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 가운데 사흘 동안 물 한 번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사막 가운데도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우리를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출애굽 여정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수리 나무는 튼튼하고 강한 나무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강하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든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면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면 그곳에 뭐가 오아시스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의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를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오아시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르비딤입니다. 이 르비딤은 난간, 밑바닥, 펴다, 펼치다, 회복하다, 평지, 평온을 의미합니다. 제일 낮은 자리, 밑바닥에 떨어질 때 이집트의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놓치고 날 때 가장 낮은 밑바닥에 떨어져. 그 밑바닥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평정한 곳이고 평안하시고 넓은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밑바닥에 떨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엄지에서 양희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르비딤, 그 평지, 그 평온이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어디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은, 시내란 말은 고유 명칭인데 이 말은 분명한 의미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진흙 특성이 점토질이 빛나는 이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진흙 특성으로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백성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는 엉망진창인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빛을 비치고 빛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시내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첫 번째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그 시내산에도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가데스 바나에까지. 오늘 민수기 10장 11절에 12절에 제2년에 2월 20일에 구름이 정금하게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갑니까?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출발입니다. 두 번째 출발해서 아세롯, 에시온게벨, 호르마, 가네바스를 도착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내산에서 출발. 시내산에서는 이제 뭡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받고 말씀을 잘 양육받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 즉 제사 지내는 방법, 절기 인생에 살아가는 생애가 무엇이다.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교육을 받아 약 한 11개월 동안 이 시내산에서 훈련되어졌습니다. 이는 훈련돼서도 이제는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어디로? 첫 번째 하세롯. 이 하세롯은 마을, 부락, 시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고향을 바라보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내산에는 훈련받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어디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출발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하세롯에서 어디로? 에시온게벨로. 에시온게벨이라는 말은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강하게 한다는 뜻으로 사람의 척추입니다. 이 사람의 척추는 강하게 한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시온게벨에서 강하고 단단해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천국을 바라보고 중간에 가다가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지고 오늘 우리는 함께 출발해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의 등뼈, 척추가 가장 힘입니다.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시온게벨을 통해서 뭘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에시온게벨에서 접해서 이제는 호르마에 도착합니다. 오늘 이 호르마는 금하다, 봉헌하다, 하나님께 바치다, 닫다, 가두다, 보이지 않게 하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은신처,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이 가둬놓고 감춰놓은 사람,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는 보호처, 피난처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훈련이 되어졌다는 것은, 즉 시내산에 훈련되어졌다는 건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 천국을 바라보는 가는 그 길은 강하고 탐되어져서 절대로 부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감춰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피난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게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못 갈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호, 피난처,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지고 우리는 어떤 곳이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신처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이 뭐요?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쳐졌고 하나님이 봉헌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보이지 않게 가둬놓고 갖춰놓고 숨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나는 하나님께 들어진 사람, 나는 함께 바쳐진 사람, 오늘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는 나는 하나님에 바쳐진 사람, 하나님에 들어진 사람의 사실을 인정하고 늘 되뇌이며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는 이 세관철 지내서 어디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데스는 탈주자의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거룩한 신성한 곳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세롯을 지나 에시온 게빌을 지나고 호르마에 지나서 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이 되어졌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탈주자의 광야, 거룩한 곳, 신성한 곳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와 같이 광야에 탈주자들이 있는 그 광야에 그 가데스 바네아는 거룩하고 신성한 곳입니다. 그 거룩하고 신선한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냈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엄청난 훈련을 하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38년 동안 거기에서 뺑뺑이 돌고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택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거 훈련시키는 연단 도장하는 것이 거룩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홍해에 가다를 건너고 시내산에까지 이르는데 약 한 3개월 걸립니다. 시내산에서 약 한 11개월이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거의 다 40년의 생활 중에서 38년 가까이 이곳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훈련하고 찢고 뽑고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베레벨 훈련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세롯과 에시온 게벨 호르마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해서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숨긴 자들이 하나님의 바쳐진 사람들이 되어지면 어떤 모습 속에서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훈련받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우고와 고통의 소리를 듣고 응답했어. 그래서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이제 출애굽시켰는데 어디서? 라오스에서 시내산까지. 이제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이 데려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38년 오랜 동안 살았으면 거기서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한 출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 어디까지? 너부산까지 갑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더니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이제는 여기서 38년 동안 뺑뺑뺑뺑 돌았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나? 너부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갔는데 오늘 어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과 모압 지나서 노곳을 지나갑니다. 자, 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은 붉었다는 말에서 의미합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별미입니다. 참, 별명입니다. 별미가 아니고 별명입니다. 그 에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장자권보다도 붉은 죽 한 그릇이 탐이 돼서 내 장자권을 포기한 사람.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 이기기 위해서 절대로 장자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면 이 에돔을 이겨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이 장자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어떤 방해도 우리는 뚫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가는 데를 방해를 못 가게 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돈, 권력, 건강, 명예, 자식
이런 모든 집안의 화평, 평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뚫고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 모압은 롯의 큰딸, 아버지와 함께 음행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압은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족속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과 음행을 통해서 미혹했던 곳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38년 동안 가나안에 있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부터 오늘 이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음행, 간음 결코 우리는 허락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잡히면 끝입니다. 여기는 육적인 간음, 음행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 음행이 더 크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세상의 정치, 권력,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간음이고 음행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가게 방해했군.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입니다. 그 모든 방해꾼들을 이기고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제는 르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르보산은 알리다, 고하다는 말의 어근에서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구하고 알려주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모세의 사역이고, 우리도 따라서 그 노후선까지 하나님이 고지하고 알려주는까지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까지 이런 말씀입니다.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브람 저쪽 너머 지역 건너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에 올라 산에 올라 너보산에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와 브리바를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중에 내가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의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거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 모세의 일생 120년의 영화의 생활 속에서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 하나 바라보고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 갔는데 너보산에서 알려주고 포기하고만 마무리 짓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나안을 듣고 보고 알게 하는 까지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의 사역은 이집트 람사스에서 출발하여 시내산까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출발합니다. 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러 38년 동안 머물면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의 모든 풍속을 보고 듣고 배워서 간음하며 우상하다가 그곳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너보산에서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보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나는 이집트에서 출발할까? 시내산에서 출발할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할까?
우리는 분명히 각각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 믿음의 상태에 따라 내가 출발할 곳, 이집트냐, 시내산이냐, 가데스 바네냐냐, 내 신앙이 어떤 경지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람셋입니까? 시내산입니까? 아니면 가데스 바네아입니까? 오늘 가데스 바네아면 가데스 바네아에 출발한 목적지, 모압과 암몬을 이겨내요. 시내산에서 이겨냈습니다. 오늘 하시럽과 에시엔게벨에서 호르마 게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머물고 있다? 어느 곳에 있습니까? 람세스에서는 이 세상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내산에 아직까지도 교리와 교파, 교단에서 얽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모압과 암몬 같은 족속에 젖어 마음껏 간음하고 행음하면서 즐기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출발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새롭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에 대해서 출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나안을 보기 위하여 출발하죠. 여기서는 이 세 군데에서는 절대로 가나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너보까지 가야 우리는 가나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을 보기 위하여 모세와 함께 너보성까지 가야만 됩니다. 이제 2020년 모세와 함께 우리는 여기까지 너보산까지는 왔습니다.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면서 모세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여호수아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우리는 2021년을 맞이할 준비하며 정말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감지하고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맞이할 준비합시다. 코로나19가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되고 나누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